그리고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안식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절기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초막절은 7월 보름에 7월 15일 보름에 시작되는데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됩니다. (7월 1일이) 나팔절로서 새해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열흘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기간을 갖습니다. 이 정결한 기간을 가져서 7월 10일은 속죄일로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합니다. 속죄일로부터 4일이 지나서 (7월 15일) 보름에 이들은 이제 초막절에 돌입하게 되는데 초막절 첫째 날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치는 다음 날이 제8일이 되죠. 7일 동안 성회를 하니까 제8일에도 안식의 날로서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 계속 번제단에 화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34절에 수소가 70여 마리가 들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종려나무와 버드나무 잎사귀가 많은 나무 가지를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집 안에 거하지 않고 집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이때 이들은 가족과 가부와 고아들과 이방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올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집 없이 광야의 나그네로 지낸 것을 기억해서 그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나그네 된 자나 가부나 고아들을 대접하는 그런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이게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후에 성경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의 지도로 초막들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따라서 초막을 만들었는데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부터 18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후로 없었다가 재현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계속돼야 되는데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회복이 장래에 이 초막절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열국 민족들이 해마다 초막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때 이 절기를 지키려 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와 우상 숭배로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초막절 절기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 존재할 가치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본래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그죠?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행하는 성회를 초막절 절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장절이라고 불렀던 것은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에 곡식과 열매와 기름을 허락해 주신 땅의 소산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소산의 결실을 거두어 창고에 드립니다. 이런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 기간은 이들이 초막절 기간을 지키는 것은 종려나무 잎사귀나 버드나무 잎사귀나 여러 나무 풍성한 나무 가지로서 지붕에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현실로서 장래로서는 뭘 말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죠?
또 기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의미가 뭐냐?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해방을 의미하고, 자, 보호는 애국과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해방은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애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추수에 대한 감사로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광야에 살 때는 곡식을 뿌려도 과일을 나무를 심어도 결실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사니까 곡식이 100배로 결실되고 수많은 가실나무가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장막절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장막에 장차 우리가 안식할 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배고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번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 화제를 드립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에는 수소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염소 8마리, 거룩한 번제로 드리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현재 내 자신의 지위가 아무리 안정되고 내 평생 먹고 살 재산이 있고 내가 좋은 의사들과 건강한 몸을 항상 유지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죠?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초막을 주셔서 푸른 나무 가지로 덮어놔도 일주일이 되면 다 말라져 버려요. 아무리 잘 지어도 너의 건강, 너의 지위, 너의 물질, 너의 모든 것 다 말라진다. 다 말라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장막을 잘 쳐서 산 것이 아니요. 그 장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정갈과 뱀 다 막아줘서 그래요. 그게 없다면은 광야에 아무리 장막을 잘 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예. 나는 비싼 장막이다. 큰 장막을 쳤으니까 내가 부자다. 쓸모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체험하는 시기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 집에서 안 자고 광야에서 들에서 길에서 일주일 동안 있어요. 얼마나 한편으로 불편하겠어요. 예. 근데 그걸 견디면서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셨는가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여 노래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않게 해주셨네. 예. 낮에 해와 밤의 달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해줬다.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는 것. 이 졸부들은요, 내한테 돈이 있다 없다, 누가 내 기분을 좋게 한다 안 한다, 눈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그거하고 신경질을 내요. 졸부는요, 어른이란 것은 그런 거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보호하는 궁극적인 보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영원한 것 같이 있어도 내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진 나가에서 가라앉아 버리면 끝나는 거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은혜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은혜고 감사로 살아야 돼요. 저희 집에 고기잡이 배 타고 나가서 태풍을 만나서 3일 동안 태평양으로 떠내려갈 때 뭐 땅이 있어야 짚고 나가지요. 땅이 있어요. 가끔 바다에서 해안 사고 많이 나죠. 예. 바다를 가까이 살지 않은 사람은 바다 가만 가도 무서워해요. 파도가 출석출석한데 그런 거는 아주 좋은 파도요. 바다 나가봐요. 얼마나 파도가 큽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서 돌아왔지만은 땅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기야. 지금도 세상은 강대국들이 다 땅땅 먹기 해요. 조그마한 성까지도 막 자기 거라고 막 하잖아요. 그만큼 땅이 있으면 모든 걸 거머쥘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잡고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 안에 그죠? 뭐 기름도 빼내고 집도 짓고 농장도 하고 뭐 모든 거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초막 인생이다. 네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을 통해 잊어버리는 과거를 회복하자. 이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것도 뭐예요? 감사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 감사. 땅이 있기에 그 소산을 가지고 우리 매일 먹잖아. 하루에 몇 번 먹어? 땅이 있기에 샘물을 매일 마시잖아. 근데 그 감사한 줄 모르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달나라 갖다 놔버리지, 그죠? 잠시도 못 살잖아요. 그 초막절은 그들이 잘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갖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내 가정이 있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수록 감사를 느껴. 고통을 당할수록. 그래서 첫 번째로 초막은 과거를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과거. 내 과거가 아니라 우리 조상의 과거. 우리 조상이 과거에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산 거 아니요?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그 광야 모래바닥에서 살았다는 거, 그 얼마나 고생한 거야. 근데 후손이 그걸 절기 기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꿀꿀이 죽 먹는 것도 느끼게 해주고 보릿고개의 고통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자라게 했더라면 이렇게 타락된 학생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죠? 교회에서 새벽경 울리면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나라가 잘 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속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릇된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바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라가 산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죠? 땅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그것도 나무 땅, 광야, 그게 아라비아 광야 아닙니까? 나무 땅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오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들이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기들의 힘으로 빼앗은 거 아니잖아요. 꼭 우리 한국과 같아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준 것이 우리 힘으로 막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100% 빚지고 살아요. 그럼 바로 살아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의식이 있어야 바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는 집 보면, 그죠? 그냥 아우지 탄광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왜 북한을 놔뒀습니까? 성경에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아스르, 아람, 이런 주변 국가를, 모리아 이런 나라를 놔둔 것이 왜 놔뒀습니까? 너가 잘못하면 매로 때리려고 놔뒀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똑바로 없었으면 벌써 통일됐죠. 하도 못돼 먹은 것들이, 그죠? 권력을 잡고, 예? 재산을 강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아무래도 매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특별히 기독교가 깨어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다 회개하지 않으냐도 적은 자의 회개를, 이걸 갖다가 뭡니까?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개가 바른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 어려운 자가 어디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유대식으로 과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 역사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됐어요? 예. 이 사악한 살인자를 뭐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우상의 나라가 되었어요. 예. 김일성 주체사상 다 우상 숭배에 거기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거짓 목자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다 거짓들 아니요. 그런 자들이 매스컴을 타고 더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매스컴 자체가 선악까지요. 그 속에 뱀들이 똘똘 감아 들어앉아 있어갖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잖아. 선악과 나무도 그 뱀이 장악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 지금 똑같이 대한민국을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어요. 왜? 한국 사람은 뱀 잘 잡잖아요. 예. 자, 두 번째는 초막절은 현재를 만족해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잣집이나 잘 사는 집에도 가보면요, 불평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불평이 많아. 우리 연속곡 할 때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 집에 삽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그죠?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막 많지요. 연인과의 갈등이 많고 막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잘 사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샤워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세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옷을 마음대로 갈아입고 있어요? 좋은 침대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고통을 이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어쨌든 기뻐해야 돼.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집이 없어도, 두불 옷이 없어도 그들이 뭘 느낍니까? 현실을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 한국 사람 갖다 놓으면 그죠? 엄청 불편해할 거야. 일주일 동안 밖에서 들에서 길바닥에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면은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못 살 거야. 근데 거기 살기가 힘드는데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가 현실의 불평을 이겨야 돼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게 기쁨과 감사야. 입에 사탕 넣어주면 에이 하고 쑥을 넣어주면 확 화를 내고 말이야. 다 그죠? 선악과 뱀이 역사하면 다 넘어갈 자들이요. 이들은 좋은 집에서 나와서 초막 생활을 하며 현실을 자족해 하고 현실을 만족해 하며 현실을 기뻐하게 하고 현실을 감사하게 하는 창조적인 역사를 그 심령 속에 세울 때 예수님 말씀처럼 천국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렇죠?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고난이 많아요. 왜? 선악과 유혹이 크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두 다 마귀가 사용하는 타락한 기질이고 건세고 어둠의 건세고 영향력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그 앞편을 누리면서 행복하다 해. 즐겁다 해. 많이 누려보세요. 누린 것만치 지옥이 커져요. 그런데 그걸 감사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들에게 초막절은 미래에, 그죠? 비교할 수, 이 땅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 그림자고 본질의 나라가, 그죠?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천국의 처소를 바라보는 삶의 절기가 초막절 절기예요. 우리 인생의 순례가 끝나는 날까지 이제 말씀을 보고 삽시다. 예, 말씀을 의지해서 삽시다. 하나님의 시간인 이 절기 시간, 율법이니까 치아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본질의 교훈을 찾는 자가 밭에 갑주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와 같고,
값진 진주를 그죠? 예, 구하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강서 만복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